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은 해석부터 말씀드리면 신세 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말아라, 신세를 졌거든 빨리 갚아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지지 말라 하면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은행에 빚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신세 지지 말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도 내고 또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도 있고, 그럼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은행에 신세 진다고 할 수 없죠. 은행에서는 자기들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빚이라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품앗이도 하지 말면 안 되는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부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조를 받았지만 또 그쪽에 경조사가 생기면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세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전혀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사랑의 빚이라고 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빚하고 그냥 신세 진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상대방이 갚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꾸었든지 또 아니면 상대방에게 품앗이를 했든지 갚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러나 사랑으로 한 것은 이제 괜찮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돌봐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데 이놈 커서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정신이 약간 치매기가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돌봐줍니다. 아버지가 가을이 돼서 꽃이 핀 걸 보고 저게 뭐냐 이런 보니까 아버지 코스모스예요. 한 1분쯤에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뭐냐? 코스모스입니다. 한 30번쯤 물으니까 아들이 화를 막 냅니다. 코스모스를 하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오늘 우리 아들 누구가 날 보고 그 뜰 앞에 피어 있는 꽃이 뭔가 물어보는데 내가 코스모스라고 대답했다.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오늘만 100번을 더 물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저거 뭐냐고 한 30번 물었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내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저걸 100번이고 200번이고 물어만 봐줘도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은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느냐?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갚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막 신세를 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빨리 갚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만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밥을 한 그릇 얻어먹어도 상대방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좋아서 그렇게 해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얼마짜리 한 그릇 사주는데 쟤는 왜 나한테 안 갚아주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빨리 밥 한 그릇 사주고 끝내버리십시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풀거나 받거나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의 바울이 구약의 바리새인들 혹은 이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 아주 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번 총회 때도 그 첫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시끄러웠어요. 성찬식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성찬 키트라고 요즘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전병 하나하고 포도즙 조금하고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처음 뚜껑을 딱 열면 전병이 나오고 그 다음 뚜껑을 열면 포도즙이 나와요. 어떤 총대가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그냥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나누면서 부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화를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찬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카스테라 먹잖아요. 여러분 카스테라 먹는 게 전 세계적인 거 아닙니다. 원래 성찬 예수님 카스테라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카스테라 드신 거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자기들이 먹던 그 음식 빵 그걸 먹었어요. 요만하게 뜯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큰 빵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나눠 먹으시고 한 번만 먹은 것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교회사를 오면서 이제 그런 게 변천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 건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면 따로 가서 따로 뒤에 임원들 찾아가서 오늘 이건 조금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하느냐? 의분이 있기 때문에. 저놈이 틀린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왜?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는 많이 의인되지 말지니라. 저는 그런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의인되지만 의인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내가 옳은 줄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 그렇게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 자식이 지금 나를 욕하는구나. 저 자식이 지금 나를 보고 비판하는구나.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번에 제가 이제 총회 이제 부총회장 후보로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잔소리를 하고 충고를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3분 스피치라고 소견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한 100명 이상이 저한테 말했을 거예요. 작년에 왜 그렇게 못했노? 그래. 근데 그래도 어떤 분 말씀은 제가 너무 달게 받아지더라고요. 왜? 저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걱정에 대해서 잘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면 좀 과한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때려도 자식이 엄마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그건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때릴 때도 반드시 구두끈을 풀어서 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구두끈을 푸는 동안에 부는 사라지고 내가 진짜 꼭 때려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하지 말라고 한 계명에 10계명에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걸로 바꿔놨어요. 뭐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 하지 말라면 참 우리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고. 뭘 사랑해라.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늘 우리가 판단하면서
특별히 옳은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이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건가, 그렇게. 저도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젊은 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고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난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드리는 게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돌아보고 자기를 세울까, 아니면 이런 말 하면 그냥 내 기분만 풀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뭐 구원 받은 것, 구원 받기 전 받기 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은 생명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다 큰 거 아니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라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철이 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감옥에서 목사님 전도를 받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내 제사 안 받구나, 그러다 구원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살인자, 죽은 사람의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 보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발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는 건데, 나 하나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쥐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은 다시는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구원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으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빌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여동생이 시집 안 간 늙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돈을 꾸어가지고 그야말로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언니가 그걸 알고는 채권자들 다 불렀어요. 저건 다 불러서, 아시는 대로 제 동생은 돈은 빌렸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자고 여러분 돈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그냥 잡아다 감옥에 넣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빌린 건 아니지만 제가 언니니까 제 재산 다 정리해서 여기 전부입니다. 빌려주신 만큼 비율대로 이렇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제 동생을 용서해 주시죠. 빚잔치를 한 거예요, 언니가. 그런데 거기 왔던 채권자 중에서 마음 상해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고맙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다. 동생 빚인데 제가 갚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언니로서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구원은 믿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주님처럼 닮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빚진 것 있으면 사랑의 다 갚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파처럼 됩니다. 구원파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좋아요. 그 다음에 삶은 내 멋대로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달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대신 그 옛날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고 그런 건데, 균형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걸 믿어야 되죠.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사랑의 비대에는 안 지려고 생각하고 신세진 거 다 갚고 그렇게. 그 대신
힘써서 내가 일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면 전에 어둠에 속한 일을 했던 거 그만해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13절에 나오는 6개는 셋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셋입니다. 술 마시면 방탕해집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색을 좋아하면 결국은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즐기는 호색에 들어가면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하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품으면 싸우게 됩니다. 시기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쁩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할 일 아닙니까? 나는 못돼도 형제가 잘 됐으니까 참 기쁘다. 내가 뭐 잘 하나님 나라 일에 저 형제는 복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의 분쟁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장로 떨어졌는데 저놈은 장로 됐으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안 섬겨도 저 형제가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이웃 교회는 잘 된다. 그런 마음이 상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날 보고는 좀 더 힘들고 어려운 데서 사역하게 하셔서 나는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기퉁이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날 써주시니까 감사하고 저 형제는 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또 잘 되는 곳에서 목회자들 모이면 교회 크기가 능력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침 자기가 목회한 교회 지역이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고 발전하고 또 그 시대의 메시지가 맞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은 높이고 한 사람은 낮추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고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호색한 시대입니까?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섹스 어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장점인 것처럼 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적인 축복은 누리지만 그것을 호색해서 음란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술 취하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그 정도고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된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좀 표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독주를 아예 멀리해라 피해라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제 뭐 포도주나 맥주나 이런 것을 음료수처럼 쓰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취할 때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취하고 나면 2차, 3차 가는 거예요. 그 주색 잡기라고 그래서 술 마시면 여자가 따르고 또 그 다음엔 도박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역시 이것도 적극적으로 아까 율법에 뭐 하지 말라는 게 사랑의 완성이 됐다는 것처럼 이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이 말은 옷 입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죠. 군복 입은 사람은 군인이고 경찰복 입은 사람은 경찰입니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처음 그 목회자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협동으로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명찰을 늘 다니세요. 백양교회 목사 김정식 닥터다.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내 목사인 줄 알아보라고. 그래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조심하지. 남들이 늘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 그죠? 밤에 집에서는 잠옷 입고 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만약에 차에다가 서울시민교회 목사 누구라고 붙이고 다닌다면 제가 더 조심하겠죠. 그죠? 교통위반도 안 할 거고 속도 지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면 우리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드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예수 믿고 60년 넘었잖아요. 62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 참 내가 참 내 인생이 참 이렇구나. 내가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남들이 야 요새 니 진짜 예수 믿는갑다. 그럼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